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주보 있는 내용 같이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임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본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일임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출애굽기 3장을 펴시고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주일학 학생만 되면 모세 이야기를 이제 입에 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믿습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런 보시면 출애굽기 2장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해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의 상태가 뭐냐?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지금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잖아요. 근데 막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류의 차이가 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을 들으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금 읽었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 무엇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음성을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관계를 그냥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고통스러운 하나님은 금방 들으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압제당하며 살아간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겠죠. 영적으로 바로왕은 누굽니까? 사단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7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그가 강한 칼로 날랜 밤 리워야던 곳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던을 풀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므로 이 바다에 있는 바다를 이 나일강이 너무 큰가 바다로 비유하거든요. 그게 누군 영이 누구냐? 영적으로 바로왕입니다. 아멘. 그게 지금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죠. 하나님 우리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고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육체에 힘들면 고통 소리 지릅니다. 환경이 힘들면 소리 지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피조물이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을 때 왜 들으셨냐? 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나의 약속을 잡고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그랬어요. 내가 귀가 어두워 늘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 하잖아. 주님은 다 들으시는데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들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예배할 때는 그들을 왜 예배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언약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기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잡는 자에게 그 말씀에 하나님 반응하시지 우리에게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에 반응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돕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가 59장 말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신다니요 손이 짧아 돕지 못하신다. 그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떠난 상태입니다. 언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아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분리시킨 것입니다. 듣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8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9절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아멘.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고 누구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냐? 말씀을 붙들고 자기 주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음성을 들리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부족했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신음하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고통을 들어 역사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의 특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면 여러분 그냥 힘든 사실을 고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말하지 마시고 약속 말씀 붙드시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릅니다. 모세가 언제 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힘이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딱 예비하십니다. 그 조건, 그 모든 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일하셔서 예비시켜 갑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제하면 교회를 개척한다고 기도하고 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어떤 흑인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따리를 그다를 가지고 죄를 주는 거지 보니까 열어보니까 돈이 잔뜩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들 돈 줄 모양이구나. 돈을 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흑인, 황인종, 백인종 구분하겠어요? 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렇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 돈 보따리를 막 들고 저걸 떡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받았어요. 그때도 주님이 일을 할 줄 믿지만 혹시 더 큰 일 하시라고 아직 그 사람이 안 온지 모르지만 아멘. 주님은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비하는데 그들을 잡는 자가 있고 잡지 못한 자가 그 차이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게 있어요. 말씀과 항상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그런 몇 명은 알죠. 왜? 모세 뜻이 뭡니까? 모세가 그 물에서 건져낸 자 이름이 모세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같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70명의 형제들이 와서 그 합류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 큰 민족이 변합니다. 근데 그때 이 요셉이 애굽에 올 때의 왕 바로 왕과 지금 탄압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왕은 바로 왕입니다. 그 애굽의 이름 왕을 그냥 바로라 짓습니다. 파라오라 합니다. 어떤 왕이 됐든 이름이 대표가 파라오입니다. 그러니 다른 왕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올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동안 40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4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 생각으로는 400년, 500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월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때나 오래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왜 영의 세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은 더 영원 전 일이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400년 전의 말씀을 줬던 500년 전의 말씀을 줬던 하나님은 현재인 줄 믿습니다. 현재 말씀을 잡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현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응답할 줄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르는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부름받을 때 그때 보니까 모세가 그때 뭡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그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이미 애도 둘 낳고 말이죠. 근데 양들을 몰고 쭉 가는데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근데 갑자기 뭡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죠.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확 타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불이 붙었나 봐보니까 불이 끄지도 않고 나무가 불이 붙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렇게 막 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모세야 신을 벗어라. 아멘. 5절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그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가까이 갈 때 들리는 음성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소명받는 자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려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소명 주십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소명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어떤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할 자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종은 신을 안 신습니다.
주인만 신이 심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하잖아요. 탕자 비유가 이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들어올 때 아버지가 뭐 했어요?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겼죠? 신발을 신긴 뭐입니까? 새로운 자 아들로서의 영접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 하나님의 신을 신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은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서시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신을 벗어놔야 됩니다. 내 방식과 내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신을 신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우선 물론 모세가 이미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뭘 확인하시냐? 뭘 확인하십니까? 네가 과연 네 신을 벗었냐라고 묻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딱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이 요단강 땅을 딱 건너서 바로 지나면 여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 뭐를 요구했습니까? 아쉬우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조용하게 이렇게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아시죠? 골로스 2장 11절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해서 육적 몸을 벗는 게 할례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육의 몸을 벗었거든요. 그걸 보고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내더라고 말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낸다. 애굽은 세상 삶이겠죠.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에 뭐라고? 그를 다 굴러 보내는데 그를 수치라고 말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을 하나님 보기에 수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삶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수치를 뒤집어 살아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방식도 내 느낌도 내 생활 그것도 내려놔야 주님 앞에 걸어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수치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때서 주님이 그 사람의 일을 맡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이런 모세는요. 왜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원래는 모세는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핍박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축복하니까 막 자식을 막 낳거든요. 근데 무리가 막 점점 막 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어린애, 또 여자, 노인, 아멘. 거기다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일부 애굽 사람도, 또 애굽에 와 있는 종들 굉장히 많아서 중단물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백성 외에 나머지를 다 잡족이라고 합니다. 그 잡족도 있었고요, 히브리 백성도 있었고, 히브리 백성 중에서도 건강한 남자만 전쟁에 하신 남자만 60만 대군이니까 다 합치면 어떤 학자는 심지어 700만까지 봅니다. 700만까지. 그들은 왜 하나님의 새끼를 사실 많이 낳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나오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산 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입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가야 그 많은 인구가 이동하거든요. 하나님 계획의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백성이 부르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잖아.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너무 많은 백성이 막 불어나니까 갑자기 바로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왜? 이 외국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이 아니라 다른 온 백성이 막 증가하면 그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생각한 거지. 이 백성이 너무 크면 이 나라를 뒤엎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뒤엎고 이 나라를 다 찾아겠다. 그런 불이 모으니까 막 핍박이 임하죠. 그런데 핍박이 임할수록 하나님 백성은 점점 풍화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애굽 그거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클 때거든요. 그때 모세를 태어났는데 모세를 보호할 때 이 갈대 상기를 만들어 강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때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울는 아이를 발견한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이미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의 의미는요. 원래 물의 의미는 성경 말을 보니까 물의 의미는 원래 침례를 의미하거든요. 침례를 받는다. 그리고 모세는 처음부터 이미 침례 받은 자로 순명자로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뀝니다. 침례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할례배로 바뀌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모세 그렇게 했지만 아직 육이 많죠. 그래서 육을 훈련시켜 4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딱 될 때 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내려보는 그 의식이 바로 신을 받는 의식입니다. 그게 우리 할례 의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침례 의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소명을 딱 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나, 우리가 지금 내가 딱 죽으면 옛날에 내 옛사람이 살았을 때는 내가 다 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취하실 때 이 땅에 500명 형제에게 선포했죠.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지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선다고 말씀하시는 모세가 그걸 말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창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창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9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너의 유일한 힘은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I will be with you forever.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최고의 모세의 힘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야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막 분을 내고 짜증내고 신기려고 그래도 주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딱 죽으면 그때 일할 그게 뭡니까? 신을 벗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돼. 내가 주님의 종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종은 신을 신지 않는다고. 완전히 주의 종이 딱 되면 그때 주님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아담을 지어 에덴에 두죠. 그래서 하나님 에덴을 두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으신 사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을 지키게 하시고. 한데 경작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 뜻이 뭐였다 그랬죠? 그 앞에 있는 분이 대해봐요. 아주 자 정리해서 누가 말씀해 보세요. 정리해서.
어쩌고 이분 이쪽에 말아봐요. 5번 이해는 여기 5번 이쪽에 해보세요. 한번. 나 지칭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안 되면 중간으로 옵니다. 아바드죠. 이거 우리 일은 싱겁지만 다른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아바다라거든요. 경작하다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그게 경작하다 뜻이 있고 그 일하다는 거죠. 땀 흘리 일해라. 동시에 예비하라. 동시에 뭐라고? 스스로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종의 신분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종처럼 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신발 벗는 겁니다. 이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요,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유일한 힘입니다. 모세는 이미 40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40 지나면 뭘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희미한 기억이겠죠. 그러나 40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도요, 10,000시간을 투자하면 10만 시간인가? 10년이 우리 시간은 10만 시간입니까? 10년이 10,000시간 맞습니까? 10,000시간. 예. 10,000시간 법칙이 있어요.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년 안 걸릴 것이고, 그래 보통 에버리지로 봐서 한 10년 지나면 10,000시간은 됩니다. 10,000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되느냐?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 전문가가 되기 원하시면 최소한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로 10년을 투자해야 10,000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10년간 열심히 일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10년에 또 10년에 또 10년에 또 10년 40년 지나시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40대 때까지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에 아주 능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뒤에 40년 지나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희미한 기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잠깐 7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7장 27절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사도행전 또 손가락 끼워주시고 출애굽기 3장과 4장과 사도행전 7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펴십시오. 7장 27절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40년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아주 애굽의 모든 것에 능합니다. 전쟁하는 법도 알고 이 애굽의 모든 철학도 알고 지식도 알고 아주 능합니다. 말도 행동도 다 능하다 그랬어요. 그때 한 일이 뭔가? 그때는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자기 친엄마잖아요. 그래서 40년간 자기를 기르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기억은 어머니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쟤를 계속 먹이면서 뭡니까? 계속 말하겠죠. 야야, 너는 진짜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 하나님이 뭐 계속 말하겠죠. 교육시킬 거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이 애굽의 모든 말이 기술이 그 지혜에 능했지만 동시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여러분 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때 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멘. 그게 나중에 발각될까봐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죽일 때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애굽 병사를 죽일 때는 아무도 못 문 줄 알았어요. 그다음 그 다음 날 또 가니까 뭘 말하냐? 27절 보세요. 27절. 26, 27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그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지상으로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우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 딴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할 마음을 했지만
어떻게 보느냐? 야, 누가 너를 우리의 뭐라고 관리와 재판을 세우냐고 막 묻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기는 관리, 스스로 재판관이 된 겁니다. 안 그래요? 스스로. 동의는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관리, 내가 재판관을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내 방식이 무너질 때까지 그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관리와 재판관을 세울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 죽어야 돼요. 40년 지나 하나님은 진짜로 이 모세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워 애굽 다시 보내잖아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소명을 딱 받을 때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죽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그런 자에게 뭘 주냐? 하나님 이름을 딱, 그게 여호와 이름입니다. 주에게 3장 보세요. 그 하나님이 뭘 말했냐? 주에게 13장 13절 보니까 오늘 읽었죠. 오늘 저기 3장 13절부터 쭉 읽은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 점을 보시면 주의 그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가 무엇이냐고 그를 말하리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 가서 하나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이름을 딱 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버리심 받을 때 하나님 이름을 딱 줍니다. 그에게.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갈 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권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와 함께 한다는 맛이, 그 함께 한다는 그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혼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권세가 따라갑니다. 주위에 권세가 따라갑니다. 권세인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후 예배는 뭡니까? 그 뒤 이야기를 아주 파노라마적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쓴 모세의 그 힘은 주로부터 어떻게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킨 일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된 그들 아닙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백성을 해방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방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예정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죠. 모세처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종이 된 자에게 갈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신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자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함께 하시던 약속을 주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거룩한 자 앞에 신을 벗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자로 변화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의 이름을 주시고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백성을 해방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